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네, 오늘 말씀 제목 짧죠? 주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확인하게 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랩런트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오늘 저희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순종하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말씀해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순종하십니까? 순종하지 않으시는군요. 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까? 그 어르신들께 드릴게요. 부모님들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십니까? 노력의 여부는 묻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십니까? 네, 자녀들은 순종하냐고 물어보면 순종하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 봤을 때요.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도요. 저는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저 스스로가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순종이 안 되는가? 왜 순종이 안 되고 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게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네,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왜 어떻게 떠나게 되었냐?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패한 죄성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 누가 한 말이죠? 네, 뱀입니다. 뱀, 곧 사탄이라고 하는,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되냐? 최초의 인간, 그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그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은 불순종하는 죄를 범해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되고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여 죄성을 갖게 됩니다. 그 죄성이 뭐냐? 그 죄성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된 거에 그게 죄성이에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하는 것이 죄성입니다. 그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사람에게. 왜냐? 내가 알거든요. 내가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알아요. 하나님께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 일에 무엇이 옳습니까? 무엇이 틀립니까?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다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건 옳고 이건 틀려 라고 판단하고 사는 그 교만함에 빠진 것이 인간의 전적으로 부패한 죄성입니다. 이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이처럼 이 죄 가운데 빠진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있는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스스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거든요. 육신의 생각, 죄성 입은 부패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이처럼 죄성을 입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법에 힘써 굴복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힘써 그 말씀을 불편히 여기고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그 말씀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자녀든지 부모님이든지 모든 인간은요,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의 옳은 대로 판단하고요. 자기가 옳다 여기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즉 자기 자신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이처럼 죄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참된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는, 여러분 포함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는 힘써 세상 풍조를 따라가려 합니다.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려 해요. 그리고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돼도 에이 그래도 이게 맞잖아, 풍조가 맞잖아, 이 문화가 맞잖아 이러면서 그 풍조를 따라가요. 그것은 곧 무엇을 하는 거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처럼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자기 욕심이 원하는 대로 한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부음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왜 순종이 안 되냐? 우리가 처음부터 본 것처럼 우리의 죄성 때문에 순종이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 저렇게 저렇게 해 했는데 나는 스스로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해도 내가 봤을 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옳고 그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부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또한 이 같은 죄성은 하나님과 단절을 불러옵니다.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깨트려요. 하나님 죄와 함께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뭐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상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 이 두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서론의 이 세 가지 내용이. 첫 번째 뭐라고요? 죄성,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문제. 이 세 가지는 모든 인간이 잡혀있는 문제입니다. 죄성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 않은 인간이 없습니다. 죄성 때문에. 그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참된 영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다른 영을 쫓아 사는, 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운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삼중직으로 명확히 오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것 때문에,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삼중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전적으로 부패한 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참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론에서 확인했지만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돼서요, 내가 옳고 그름을 잘 알아요. 내가 옳고 그름을 막 따진다니까?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해도 내가 옳으면 하고, 내가 그러면 안 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 안 해요. 이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돼 있어요.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따르고 안 따르고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무엇을 따라가냐? 자기 생각 따라갑니다. 세상에서 자라면서 겪어온 거, 경험한 거, 그걸 따라가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살아갑니다. 이러한 죄성을 입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죄성 입은 우리를 위해서,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라 그래요. 이거 납득되십니까? 이거 납득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십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여기 하균이랑 태균이가 있으니까 형제니까요. 우리 하균이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태균이는 그 잘못과 상관이 없고,
근데 하균이 그 잘못한 것을 엄마가 너가 책임을 지라 해요. 태균이한테.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하지 않을까요? 내가 왜 그래야 돼? 라고 하겠죠. 자, 예수님이 이 같은 상황에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셔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는 못하셔요. 근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상태에서 이걸 감당해야 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러겠죠? 사람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모습과 달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이게 안 맞거든요. 왜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는가? 이거 맞나요? 논리적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거 맞나요? 맞지 않죠? 근데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뜻에 예수님은 순종하십니다. 왜 순종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네는 원래 이런 존재다. 네가 옳고 그러다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는 존재다. 너네들은.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단번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한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죄 없으신 그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동기가 생깁니다. 어떤 동기가 생기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제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제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내가 용서받을 만한 짓을 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그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 자녀로서 감사와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그 감사 안에서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죄성은 뭐라고요?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우리는 그거 못해요. 우리는 불가능한 거. 죄인을 위해서 죽어라. 누가 하겠습니까? 저 살인자를 위해서 네가 대신 죽어라.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뜻이 맞지 않다. 하나님 뜻이 맞다. 내 기준과 하나님 기준은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이 더 맞다. 하나님 기준이 옳다. 내 기준은 온전하지 않고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동기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되어지는 모습이 순간순간 보이잖아요. 내 기준이 확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스스로 판단하고 옳고 그른 것을 제시할 때가 우리는 순간순간 보이잖아요. 제가 그걸 많이 보거든요. 제 모습을 통해서. 그때마다 무엇이 발견되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값없이 사랑받았다. 나는 값없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 했죠?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 옳고 그름 판단하면서 불순종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결국 어떻게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맞는 것처럼 보여도 필경 그것이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기준에서 맞는 길을 가더라도 사망을 피할 자는 없어요. 결국 모든 인간은 죽거든요.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혹시 말씀을 안다,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은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해요. 이번에 교사 모임 때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5장 후반절의 말씀과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순종을 할 만해야 순종을 하죠. 아니, 남편을 섬길만 해야 섬기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 마음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반대로 말씀을 실천해요. 실천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 실천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지키는데 저거 안 지키네? 저런. 저 옵슬롬. 저는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힘써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키면 지키는 대로 문제고, 안 지키면 안 지키는 대로 문제예요. 말씀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스스로 굴복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다.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너넨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너희의 원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너희들의 원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근데 말씀과 합당하게 사냐?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냐? 그래서 너희들이 붙잡을 것은 힘써 더욱 붙잡을 것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한테 확증하신 사건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건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만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 온전한 길의 복음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누구도 못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 자체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닌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결국은 사그라듭니다. 결국 썩어요. 결국 끝이 있어요. 영원한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말씀을 계속 받거든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을 따라 고집 부리지 않아요. 저희가 제일 잘하던 게 이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 저는 누구보다 제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쌓아온 데이터가 누구보다 그래도 정확하다라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며 살았어요. 근데 맞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아요. 내 기준에는 아직도 맞아요. 근데 근데 내 기준이 하나님의 법에 맞잖아요? 그럼 나는 부활할 거예요. 근데 전 부활 못 하거든요, 제 의로는. 전 죽어요. 저는 부활 못 해요. 제가 아무리 세상에서 올바른 기준을 삼고 바른 의의 길을 가도 하나님 앞에 그 의가 깨끗한 의다. 내 앞에서 완전한 의다. 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그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누구를 닮아가냐?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그리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자는 반드시 그 길을 가게 되십니다. 그건 어떤 길이냐? 나는 내 은은 틀렸다. 나는 딱 맞는 거 하나 안다. 완전한 거 하나 딱 안다. 그리스도가 맞다. 그리스도가 옳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견돼요.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사랑을 나도 내가 이 사랑으로 살아야지. 내가 어떤 사랑으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으신 그 인내로 살아야지. 내가 어떤 인내로 살아야 돼?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도 한계가 있고요. 인내도 한계가 있어요. 충성도 한계가 있어요. 언젠간 배신합니다. 언젠간 그 참는 것도 참다 폭발하고요. 그 사랑도 언젠간 그게 무뎌져요. 사랑이라는 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참으신 그 인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충성하신 그 충성을 우리는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왜 참 왕으로 오셨냐?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스스로 돌이키고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불순종의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참되신 영,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따라가냐? 거짓된 영을 따라가요. 맨날 거짓말하고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영이요. 그 영을 쫓아갑니다. 근데 그런지도 몰라요. 자기 삶이 망가지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막 잘 가고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가 아니면요.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이에요.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은 그 어떤 인생도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를 이렇게 속인다니까? 너 그리스도 아니어도 돼. 너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도 돼. 여기선 네 힘으로 하면 돼. 여기선 네 스스로 일어서면 돼. 여기에 누가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이 거짓말로 속이는 지혜를 하는 놈. 사탄이 하는 짓거리예요. 여기는 그리스도랑 상관없어. 이 부분은 그리스도랑 연결 안 시켜. 그렇지 않아요.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여기는.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 나는 이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난 저래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문제 왔는데 이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발견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냐?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바라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의 일이 뭐죠?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그 죽음의 세력 잡은 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게 해요. 그 두려움으로 무서워하게 해요. 무서움의 종로로 타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일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부활로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사탄에 매여서 종로로 타던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셨음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음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 안 하시는 분. 난 말씀대로 산다. 난 말씀 온전히 지키고 살아간다 하시는 분. 이 세상에 없거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했거든요.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요, 마귀에게 속한 우리를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해방하시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범죄한 놈. 그 마귀가 마음에 속에 품은 게 뭐예요? 이사야 14장에 나오잖아. 마귀가 마음에 속에 품은 게 뭐야, 처음에? 내가 보좌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했던 게 마귀가 처음 범죄한 거예요. 근데 그놈이
날고 긴다 한들 보좌 위에 지자를 높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기스라도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체로 영광이시라니까. 그놈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 영광에 키스도 못 내. 그래서 그놈이 뭔 일을 하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창조사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뻐하셨던 너희들, 나,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일을 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바라보도록. 나를 바라봐. 하나님 찬송 그만해. 나를 찬송.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은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해방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보호를 통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요거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참 참담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못 이길 때 많거든요.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갈 때 너무나 많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냐? 너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너는 진짜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안 돼. 너는 순간순간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안 된다를 보여주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그거 하면 책망하신다니까. 그래서 죄의 유혹과 사탄의 방해를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물리쳐요? 어떻게 물리쳐요? 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셨잖아. 우리가 보여주셨잖아, 이기신 걸. 그 이기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물리치지 못하고 내가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자녀에게 무엇이 오냐? 겁나 큰 책망이 와요. 너 왜 그러니? 너 뭐 하니? 너 어디 있니? 이런 책망이 와요.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 뭐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 붙잡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구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 주셨는데 이 죄와 사탄의 유혹을 이기라고 그리스도 이름 주셨는데 내가 그 정체성, 그 신분을 놓치고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게 하시냐? 내가 잘나서 죄의 유혹을 이겼어. 내가 멋있어서 죄의 유혹을 넘어섰어. 이겨냈어. 그것이 아니라요. 내가 주의 도움을 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했다. 주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지 잘난 거 말하지 않아요. 내가 막 열심히 내가 역시 경건하게 살았더니 죄의 유혹을 물리쳤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내가 주의 은혜로 이겼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영광을 증거하게 돼요. 자, 결론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오늘 제목입니다. 한 주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요거는 잊지 마세요. 주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제목이. 그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아니면 그리고 부모님들은 주의 교훈으로가 아니면 여러분들 순종 하나님의 법 맞지 않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힘써 무시하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주 안에서 아니면. 그럼 진짜 주 안에서 아니면 안 돼요. 인간은 주 안에서 아니면 절대 불가능이야. 진짜야. 진짜 그거 보셔야 돼. 그래서 한 주간 주 안에서 꼭 기억하셔야 돼. 주 안에서. 그래서 제가 그 목요일 날 포럼할 때 우리 부탁드렸죠. 말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네, 기도하시나요? 말하기 전에? 못하셨죠? 습관을 조금씩 들여보세요. 좀 더 많이. 말하기 전에 기도해보세요.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기도해보세요.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싶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인지 알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너의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너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랑 안에 있냐. 그 인내 안에 있냐. 그 충성됨 속에 있냐. 기도할 때 그걸 보여주신다니까. 물론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기도를 못해요. 기도하게 하셔요, 하나님. 그래서 진짜 감사한 것은 은혜라고밖에 못하게 인도하셔요. 아, 은혜다. 난 기도할 수 없는 인간인데 나를 성령으로 붙드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안 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너 안 되지. 안 돼서 내가 내 아들을 줬어. 안 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줬다. 내 아들을 붙잡아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마디는 한 주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 자녀들은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주의 교훈으로. 이게 너무 중요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안 돼요, 인간은요. 내가 부모님 말을 들었을 때 이미 내 뇌는 여기에 맞다 틀리다를 계산하고 있는데 어떻게 순종이 돼요? 순종이,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맞고 틀리고 계산 안 하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미 계산을 해요. 이 말을 들으면은. 딱 말을 듣는 순간 이건 내 기준에 맞다 틀리다. 계산을 한다니까.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맞으면 따르고 안 맞으면 안 따르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순종을 보여주셨죠?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순종을 보여주셨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셨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틀리지 않습니까? 따지셨어요? 주님이? 단번에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꼭 세 개만 기억하세요. 주 안에서 주가 내게 보이신 사랑, 주가 내게 참으신 인내, 주가 나를 위해 충성하신 그 충성.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이 세 범주에 다 들어있어요. 주의 사랑, 주의 인내, 주의 충성.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번 주 꼭 기억할 게 뭐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럼 주 안에서가 뭔데?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면 주께서 보여주신 나를 향한 사랑. 그게 주 안에서예요. 주께서 나를 위해 그 참으신 인내. 그게 주 안에서예요. 주께서 나를 위해 충성하신 그 충성. 그게 주 안에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주의 교훈으로 주께서 보이시는 사랑과 인내와 충성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성 가지고 다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 우리는요, 아직도 그 부패한 죄성이 남아있어서 순간순간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이게, 내가 틀렸지. 내가 왜 지금 다시 내가 하나님 돼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지? 주 안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발견된다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 우리는 값없이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값없이 제사함 받은 자로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값없이 제사함 받은 자로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주 안에서 주의 교훈으로 이 세 가지.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양육하는 거. 주께서 보이신 그 충성으로 양육하는 거. 우리 자녀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오래 참으심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그만 좀 해. 몇 번 얘기해? 그게 참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그때 무엇이 오냐? 야, 주님은 있잖아. 너를 향해 20년을 참으셨다. 어. 너를 위해 20년을 참으셨다. 너 엄마 말 그 한 3번 반복하는 것 때문에 나 들었다. 그만 좀 얘기해라. 그러는데 주님은 너를 위해 20년 참으셨다. 네. 그거를 떠올리게 하셔요. 그럼 못 넘어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주 안에서 돼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를 행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더 이상 살아가지 않아요. 누굴 따라가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리스도 따라가요. 그리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 가운데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며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지금 머리가 멍하신 아이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꼭 기억해야 될 거 주 안에서요. 한 주간 주 안에서 사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주 안에서 주께서 보이신 사랑으로 주께서 나를 향해 참으신 그 인내로 주께서 나를 위해 충성하신 그 충성으로 그렇게 살진 못해요. 주께서 나타내신 그 사랑으로 살면
근데 그 사랑이 나에게 없다는 것 때문에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만 답이라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야 되는데 그 사랑이 내게 없구나.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구나, 나는.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는구나.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일꾼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주의 교훈으로 주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주의 이름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힘써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그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오로지 필요한 거, 반드시 필요한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오니 정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 안에서 살아가고 주의 교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되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나타내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그 오래 참으신 그 인내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정말 저희가 주께서 우리를 위해 나타내신 그 충성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무너지고 낙심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답인 것을 발견케 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우신 남은 자들을 붙드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